오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 감난산의 기다림의 집중. 이 집중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바로 우리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약속입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그 축복된 언약이다. 오늘 이렇게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원래 인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내다보면서 또 지금 집중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제 새롭게 집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제가 우리 서론에서 기도 또 한 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바와 같이 앞으로 2030년 이상 가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 시대에 이제 아마 주역이 되어져야 할 시대입니다. 자칫하면 인공지능을 인해서 거의 다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 평생 묻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한국이 가장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감난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오늘 좀 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집중 속으로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좀 서론에서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원래부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 원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래 인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 성령의 사람이고 그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의 사람입니다. 그래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뭐를 주시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달란트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라? 세계복음을 해라는 거예요. 세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아담은요. 원래의 인간 아담은 사단이 이리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요. 24시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그래 그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예배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왜? 영성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성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냐? 못 살아가요. 영성 자체가 약한데. 여러분 영성 약한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에 완전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약하면 누구 밥 되느냐? 사단의 밥이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다.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야말로 무능하다니까. 그럼 무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나 원래 인간 그리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않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였다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은 뭐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같이 살아.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야, 너는 원래 하나님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래, 선악과 따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생명을 왜 하나님 생명을 불어였냐? 하나님을 누리라.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자녀 같은 삶이요, 하나님 자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원래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실해 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단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왜?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같이 사는 거다. 그런데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저 선악과는 따먹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유혹받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육신대입니다. 완전히 육신대고요. 이렇게 육신되어져 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요, 그야말로 고통과 그리고 수없는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되어 보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 속에, 문제 속에서 살다가, 재앙 속에서 살다가, 그게 운명이요. 불신자 그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운명 속에 여기에 잡혀서 살다가 결국 어디 가나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었습니까? 사단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육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 못 빠져나요. 그래서 매일 막 순간순간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육신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 유언은 잘하지.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유언하고 죽어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그래, 여러 가지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15장 45절을 보니까 살려주는 영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영.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만이 뭐를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원래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을 완전히 회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집중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감난산에서 이거를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난산 언약은 한마디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거기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있다. 그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감난산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원래 새벽부터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 삽니다. 주인 노릇을 하면 살아요. 하나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애국 강대국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의 사람을 회복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요.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 뭐냐? 그 첫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심입니다. 이 주님이 나타나심, 이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주된 사역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님의 영역이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주된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주사랑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께서 목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선교를 다 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계시록 2장 1절과 22장 20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일곱 촛대 사이로 거느리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초기 성도들은 자기 당대의 주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 당대에 오실 줄. 그래서 기다렸다니까. 기다리라 하면서 갔으니까. 근데 자기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당대에 오실 줄 알고 그들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일곱 촛대 사이 일곱 교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타나셨어요. 재림이 아니죠. 재림이 아니고 실제로 그 교회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19절에 잘 나온 말씀 아닙니까? 16장 19절에 가서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래, 주를 사랑해라. 그래, 주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 되지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를
가장 우선적으로 잡았냐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오직 능력에 내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래가 막 완전히 어디로 속으로 들어가느냐.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방언도 하고 막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진짜 주님 사랑하느냐 기다리라. 거기 마가다락방에 주신 감난산 언약이다. 기다리라. 언제까지? 고린도전서 1장 7절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주님 복음 사랑합니까? 그러면 감난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저주받을지어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저주받을지어다 그래 때가 있다니까. 이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해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타나셔서.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분명히 저는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사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시는 주님 내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천 신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외침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병에 손을 잡았잖아요. 안전병에 손을 잡고 일으켰다니까요. 내게 은과 금은 은군이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이때 베드로의 손은 주님의 손이었어요. 베드로의 손은 주님의 손이었다니까.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수억되는 인구에게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당신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는 거예요. 뭐를 말합니까? 성령 세례를 베풀어 부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3천 신도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요. 5장 5절에 가면 누가 일어납니까? 남자의 수만 해도 5천 명입니다. 막 밀려 들어오는 역사. 그럼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초대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사시고 나타나신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원래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된 사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딱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이제 복음의 시작인데 여기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딱 설명하고 있느냐? 8절까지 딱 가서 보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가장 주님의 주된 사역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주된 사역이구나. 그걸 딱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4절에 가서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 세례 받더라. 요 이제 세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주님의 주된 사역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신발끈도 내가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분은 뭐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주님이 주된 사역입니다. 이거 다 누가 모방합니까? 이거 누가 흉내냈습니까? 사단이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3단체를 통해서 뭐 합니까? 접신운동 하잖아요. 접신.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요. 세례를 베푸는 거요. 무슨 세례? 귀신 접신. 그 세례를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다 따라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입니다. 복음의 주된 사역이에요. 복음의 주된 사역. 그래서 이거를 감난산에서 약속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난산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감난산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또 우리가 누가복음 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3장 그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전 이스라엘이 다 왔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죄인 세례 할 것 없이 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됐냐?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던 거예요. 이렇게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혹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심중에 생각할 때 요한이 뭐랍니까?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히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뭡니까? 주님이 120명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집중해서 왜 그러냐? 원래 인간 완전 회복해봅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 회복했어요. 하나님 감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동 속에. 그래서요. 그러면 어디 되느냐? 저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주께 기름 부음. 그래서
너희들 너희들 아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지혜로 역사해 봅니다. 지혜로 역사해요. 그렇게 대접 봅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학 원리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 컴퓨터 말하는데, 전문 용어는 난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 컴퓨터 한 대가 엄청나대요. 비싸다요.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이게 이제 인공 기능, 거기에 탑재가 됐더니요, 인공 기능이 IQ가 얼마 되느냐. 10,000이라고 하는 IQ를 가진대요. 10,000 이상이라고 하는 IQ로. 인공 기능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래 돼 보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요, 이게 로봇이니까, 얼마나 거기에 인간을 수능하도록 만들어 놨었는지.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게 뛰어난 IQ 10,000이라고 하는 IQ 가지고 있는 로봇이 학생을 가르친다니까요. 학생을 돌본다는 거예요. 상상해 봤습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젖먹인다는 것은 우유병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아주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유아교육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직장에서 감시 카메라 보니까 아이를 밀치고 때리고 꼬집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아이를 편안하게 그것도 젖을 먹이고 하면서 유아교육을 얼마나 고급스러워 해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그 한 대 산다니까요. 인공지능 하는 사가 집에 갖다 놓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한 사람 대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그리고 완전히요, 한 회사에 상담부터 시작해서 완전 최고의 IQ, 우리가 IQ 150만 넘어도 거의 천재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IQ가 만이래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변호사가 없고 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상담자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됩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유년기가 없대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교육이 지금 어린아이 그 시대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디지털, IT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상상을 그거를 가지는 이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MIT 이쪽에서 벌써부터 다 교육해가 거기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다 만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인공지능이요,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유년 시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상상력을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교육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주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딱 뭐가 나오느냐, 맞다. 유년 시절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아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 될 수 있는 그 답은 뭐냐? 원래 인간 회복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인간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한다니까.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가 다 살아나요.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렘넌트 한 명,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원래 인간을 회복한 렘넌트를 통해서 주의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책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책은 꼭 봐야 되겠다. 오늘 괜히 또 이런 소리 하는데 칼비테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칼비테 교육법 이 책은요 필수입니다. 어린아이의 지금 뭐 이렇게 관계되신 분들은 우리 렘넌트도 다 봐야 돼요. 필수로 봐야 돼요. 그렇게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된 사역과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8절 복음의 주된 사역을 우리가 받고 뭐 복음의 주된 사역이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주된 사역을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께 기름 부음,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에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그래, 이 치유사역, 주님의 모든 치유사역을 보면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 병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공감할 수 있느냐? 나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입장을 다 느낍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아픔을 지금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내 고통을 같이, 그 병자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병든 자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마태복음 8장 17절과 이사야 5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내 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 주님이 여러분 고통을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아픔을 그분은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면 그게 성경 구절 쭉 나왔어요. 적어놨는데 참 주님 치유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옷을 만지려고 해요.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만지면 다 났으니까. 능력이 나갔어. 다 나갔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다 치유받아요. 다 치유받아요. 그러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의 그 한 명 한 명까지도 그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그분이요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그 질병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곳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몸을 만지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런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복음을 위해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거 상관없이 와서 이런 거 상관 그냥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시는 준비. 여러분이 가장 누가 아시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뭐를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속에 있습니까? 또 내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그분만이 가장 잘합니다. 왜? 나와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분 앞에 그분의 언약을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원래의 인간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딱 잡으세요.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살리잖아요. 살리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리게 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래 없지만 우리 삶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 것이냐 해서 온갖 방법 동원 다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갈까, 뭐 어떤 방법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맛 좋은 영양가 있는 무슨 음식 등등 다 별별 방법 다 하더라고요. 오래 살려고. 제가 볼 때 복음 아니다. 왜? 서론입니다. 서론. 왜 기회를 주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오래 살고 그거는 다 우리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태어날 때 정해져가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 라고 하는 다 정해져가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장례를 다 치러요. 다 치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니까 나는 생명을 내놓는다. 어디에?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짧게 살아도 상관없고 오래 살아도 상관없고.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면 가면 돼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산다. 하나님 그 후손 자녀 다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생명을 내놓았다니까. 생명을. 그렇게 다윗이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계통을 누가 이어가요? 압살롬이 받아야 되지. 압살롬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 자기가 안 죽고 가서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내려가요.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 솔로몬에게 내려간다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데 그럼 왜 하나님 솔로몬을 세우느냐?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 보세요. 어느 정도 그 후손, 생명을 드린 아버지의 그 후손 솔로몬을 축복해 줬습니까? 세계적인 왕으로 세워보잖아요. 솔로몬만큼 전 세계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왜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전도자 위해서 드리는데도 하나님 100배에 이 땅에서 주신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오늘 산다. 하나님이요, 후손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오라면 가면 돼요. 오래 살고 그게 아니고 본론은 뭐냐? 다 서론이요. 서론. 건강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건강한 만큼 내 생명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주님 앞에 드릴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라.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내 삶을 그저 짧게 살 수 있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짧게 살아요. 생명을 완전 내놓은 사람들은 짧게 살아요. 스티브 잡스 보니까 생명을 내놔봤더라니까요. 어디에?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뭐를 놓지 않고 자기 생명을 불태우느냐. 이야, 대단하더라. 인공지능과 인문학 이 두 개 접목을 어떻게 시켜서 인간을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자기 생을 다 내놔보더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내놔보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 다 져버요. 다 책임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니다.